있게 하시고 평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어떤 환경을, 사람들 중에는 환경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환경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환경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태풍이 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 따라 내가 움직이면 기뻐하다가 또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 밖에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사형리에서 이렇게 보면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주인 돼서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을 밖에 두고 있는가? 주님이 문을 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주었느냐? 나의 주로 모셨느냐? 주님 모시면 그 집안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어둠이더니 주님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제대로 모시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일부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능력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요. 자기들 잡혀갈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놀랍죠.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서 모든 것 다 기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소망이 찾아왔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 마음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놓고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까? 장로들이 다 주인 노릇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주인, 감독들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근데 세상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가 운영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개혁도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있고 주님은 밖에 있으면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 찾는 사람인가?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이 올 때 안타까운 것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다가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고 그러면 또 재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때는 그냥 주님
우리가 주인 노릇할게요. 주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셔도 예수님 찾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최소한 장로님들이라도 모여서 은퇴 준비하고 새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 사역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하고 논의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그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막 분노하고 왜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에 의해서 평안이 있고 주님에 의해서 기쁨이 있고 주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나의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교회는 주님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의 능력, 은사가 뭐예요? 능력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애굽에 종로탑에 있는, 예전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와,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최고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힘인데 그 앞에서 당당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래, 바로가 당장 모세를 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세는 재미있는 거예요. 바로를 만날 때도 재미있는 거예요. 왜? 바로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누가 이끌으셨나?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환경 자체도, 바로의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파리를 섬기든지 개구리를 섬기든지, 우리나라도 개구리 섬기잖아요. 두꺼비.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돌로다가 두꺼비 크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다산. 개구리는 새끼를 얼마나 많이,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춤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자신 못 낳는 사람들 그거 만지면서,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식들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식이 힘이었단 말이죠. 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자식을 주십시오. 애굽에서 그런 신을 섬겼단 말이죠.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긋지긋하게 만든, 나일강이 됐든지 개구리가 됐든지 우박, 천둥, 우리나라도 그거 섬긴단 말이죠. 천둥.
무섭잖아요. 예전에 정말 그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왕신도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산에 신이 있다고 섬기고 화장실에도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도 섬기고 모든 곳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을 모시니까 우리는 말하면 주 안에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는 죽었다. 왜? 환경이 안 좋다. 주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맨날 불평해요. 이제는 끝났다. 왜? 자기 믿음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니까 바로 앞에 당당한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이 장로가 됐던지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가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도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굳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와 지도자 원망하고 당신이 문제야. 왜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난리가 나. 왜?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종교심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거란 말이죠. 모세는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이더니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지팡이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지팡이도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모세 앞에 굴복하고 애굽의 마병들이 막 쫓아오니까 지도자는 참 불쌍해. 그러면서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건 생각지 않아, 사람들.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배 안에 있으니까 최소한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기억조차도 안 해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기억도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깨우는 사람.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 찾는 사람.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동일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일한 환경 속에 가만히 있는데 막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런,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얼굴색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얼굴색.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얼굴 쳐다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원 300용사는요, 숫자로 말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300명이 몇 말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300명 용사들은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으로 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기뻐하라. 당신들이 주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한? 엄마와 함께하는 한 걱정이 없어요. 갓난 아이들일수록 엄마가 함께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길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요.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배고프면 젖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마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없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타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가,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몸에 체질화될 수 있어요.
습관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 주님 때문에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늘 주님 생각이 나는가? 주님은 온데 간다고 우리만 있는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사람인가? 항상 주님 안에 내가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 우리가 감옥, 교도소 이건 너무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1.8평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분의 편지를 보면은 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주님 때문에 성경에 빠져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까지 생각지 못했던,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또 혹시 그분이 감옥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되는 거 아닌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옥중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 바울 사도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옥중 생활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주님 만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평안합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념적으로도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좌파 우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중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입사 체험이라고 그러나요? 주님 체험하는 사람들, 죽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위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은퇴와 또 새로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빌립보 교회 분열이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에게 도움은 되기는커녕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환경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 얘기하지만은 주님이 없으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 주님의 범주,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아멘,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아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없으니까,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다 갖다 집어모는단 말이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말씀은 없어. 왜? 사탄이 다 먹어버렸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좋다 좋다, 그렇다고 배부른 겁니까? 음식을 먹을 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음식을 먹어야 배도 부르고 건강도 한 거죠. 안 먹는단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안 먹어.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으로 안 받으니까 사탄이 와서, 시프린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와서 다 갖다 먹어버려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머무르면 안 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있어야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을 통한 은혜도 나타나고, 말씀으로부터 깨달음도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아멘? 말씀이 없단 말이야.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도 없고, 능력 믿지도 않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종교생활을, 종교생활. 그 사람들을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예,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멘?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만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회의하자, 뭐 하자. 주님은 없어. 우리만 있어요. 종교적으로만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있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의심하도록 캐셔마크를 던져요. 그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 간에 다 캐셔마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 캐셔마크를 줘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해요. 의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에도 마귀 이렇게 쫓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마귀가 요짓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서로 사인을 딱 줄 때 보면요, 전광판 이렇게 저기 번개치듯이 탁탁탁탁. 와, 거기서부터 이 마귀라는 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도 캐시마크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마귀가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인간적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똑똑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를 해요. 특히 교회에 의문을 제시해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성령에 의한 삶, 주님에 의한 삶이라고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성령이 떠났다, 걱정이 돼요. 성령이 떠난 사람 같고 주님 밖에 사람 같고 주님은 없어. 종교만 있을 뿐이야.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얘기 제가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창세기서부터 쭉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캐셔마크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의심에 캐셔마크, 홍해 바다에 대한 캐셔마크, 애굽 사람에 대한 캐셔마크, 이웃 나라에 대한 캐셔마크. 그 사람들에게는 선명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기쁨에 대한 얘기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의심하면서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따먹으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데, 막상 따먹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그래 주님 떠나. 주님이 그를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주님 떠나니까 기쁨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숨고 싶어요. 예. 주님이 누군가가 힘이죠. 주님 떠나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떠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만 한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영적으로 신령한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거. 안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기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 써 있어요. 기쁨이 없다. 성령이 떠난 거예요. 얼굴에. 주님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없어. 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늘 얘기해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 관계. 수평 관계 뭐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반쪽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고 그냥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예배, 교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도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후에 전후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제가 은혜 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예요. 거기는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던 교회가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제하고 예배 후에 교제하고. 미국의 한 교회가 지금 뭐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도 예배하기 전에 30분 전에는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가 예배실이 있고 여기가 교제실이 있어요. 여기서 30분 전에 오는데 와가지고 음식을 집에서 다 해가지고 와요. 조금씩.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야.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기는 또 서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뭐 앉아서 이렇게, 서서 예배 시간 딱 5분 전이니까 딱 되니까 그때 싹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딱 보니까 설교 강당이 이렇게 높아요. 옛날에 여왕이 이렇게 하는 그 옛날 구식, 옛날 그 성전,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됐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관, 성도들의 교제예요. 되게 미국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본 교회들을 보면은 끝나고라도 서로 음식 준비해놓고 음식을 먹는, 미국의 한인 교회도 보면은요, 예배 후에 뭐 음식도 같이 먹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교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또 동일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떠나면 기쁨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할 때 1절에서 3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기뻐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